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자녀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바이블 원교회 성도님 함께 주님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황경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적인 자녀교육,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으시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이 집에 많이 머물게 되니까 자녀들 간에 많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 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40년 정도 살았어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 신혼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최절신 목사님이 여기 부흥을 오셨어요. 부흥을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셨죠. 저는 그때 신혼이었으니까 내 아이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3일 금식이다 하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이라는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여러분 목사님께서 고면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라고 고면하지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금식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녀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궁금하신 분은 내일부터 3일 금식하시고 임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임신하시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3일 금식을 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 믿음이 저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에르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 했어요.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세를 택하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 중에 지기 전부터 이미를 아셨으니까 금식 기도로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말 순종해서 3일 금식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배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부모의 축복은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혜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 승말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은 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교육을 하니까 0.2%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란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뉴욕에 있을 때 유태인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엄마들이 모태교육을 철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내일부터 3일 금식 하시고 유태인 엄마들처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모태교육을 해서 훈련시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유치원을 갈 때나 학교를 갈 때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되신 거예요. 부모의 축복은 있거든요. 아침에 1분이라도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아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울려서보다 잘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침에 1분이라도 자녀들 꼭 가슴에 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돼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훈련받은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엄마 기도해 주세요.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선교를 갈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릴 때 항상 할머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항상 아버님 기도하는 모습, 어머님 기도하는 모습, 어머님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그 모습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부모는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아버지가 기도하셨지, 내 어머니가 기도하셨지,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다시피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할 줄은 우리 아무도 생각도 못한 일이고 꿈에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최근에 9월 달에 과테말라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산에 갔을 때 그 산 반대쪽 산에서 지금도 활화산이 연기를 뿜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거든요. 최근에도 스페인 섬에서 화산이 폭발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또 화산이 폭발하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몰아치든지 지진이 나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을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코로나 바로 전에 네팔을 다녀왔는데요. 그 지진 현장을 다녀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지진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인근에서 지진난 거 뉴스 보셨죠?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안전한가요? 유럽에도 지금도 수많은 IS 테러로부터 위협이 있고 코로나19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요즘 눈만 뜨고 나가면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진짜 문 밖에만 나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또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까지 파고들는 위험한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24시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은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가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에 주시되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자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혀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1년이면은 365절을 외울 수가 있어요. 10년이면 3650절의 말씀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다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비싼 아파트, 땅, 재산 물려주지 않으셔도 이 믿음을 물려주면 말씀 안에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다른 거나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이 믿음만은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확실히 물려줘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생활, 이것을 잘 물려주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태풍이 몰아쳤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면은, 믿음의 반석에 서 있으면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최후에 가서는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철저하게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키워줘서 감사한데 결혼 예단 예물해오라면 결혼은 무효하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요, 성경 창권 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친정에서 숟가락 안 들고 맨몸으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아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분명히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믿음이 금보다 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럼 금을 물려주실래요? 믿음을 물려주실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안 되면요, 집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도 기초공사가 안 되면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초공사는 반석 대신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반석 대신 주님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최후 성자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 대신 주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최후 성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 조금 철이 들잖아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 아시죠? 말씀에도 있어요. 잠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돌려 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주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주라. 그리하면 후일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삶을 나누는 훈련시켜야 돼요.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양로원 같은 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리든지 집 없는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찾아가서 책을 읽어준다든가 항상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도록 시킨 거예요. 그것이 어릴 때 훈련이 되면은 커서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릴 때 훈련이 안 되면은 커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3살 버릇 8가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이들이 정말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어떤 지표가 되도록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어떤 분이 가끔 물어봐요. 아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용돈을 관리를 하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집안 청소를 한다든가 빨래를 갠다든가 식탁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방 청소를 한다든가 잔디를 깎는다든가 아니면 세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용돈을 주고요. 그 용돈을 모으게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모아서 가까운 나라부터 가는 거예요. 좀 부족할 때는 엄마가 좀 보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까운 나라부터 이렇게 돌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국제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뭐 글로벌 마인드 뭐 가져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를 돌다 보면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국제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돼서 그런 그릇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 그런 경험하기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큰딸이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학하고 졸업하고 미 국무성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르셀스 유학도 하고 또 대통령이 일하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로펌에서도 일하고 거기서 일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개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을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일을 잘해서 스카웃되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백악관 만찬에 엄마를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을 입고 가서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 치마 저걸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리 입고 들어갔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옷으로 딱 실한 거예요.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오셨는데요. 그 대사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전부 영어로 인사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복을 입고 갔더니 미국 대통령이 저에게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대사들이 저에게 와서 저 혹시 한국 대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고 자기 나라 소개하는 거예요. 대사가 해외 나가서 자기 나라 욕하면은 아마 바로 잘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자랑하다가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제가 딸 둘 아들 하나거든요. 이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정말 눈물 콧물 다 뺐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아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아들이 저에게 엄마가 제가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가서 그때부터 많이 방황하고 엄마한테 반항하고 많이 속을 썩였거든요. 그리고 또 춤을 좋아해서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저 미국 고등학교 학생이 3,200명인데요. 거기서 1등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 전체 춤대에서 1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춤을 잘 췄으면은 1등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밤낮 먹고 춤만 추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엄마를 속 썩이고 눈물 콧물 다 빼던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은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펜싱으로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 그러니까 밤낮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정말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근데 제가 울면서 그 아들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새로운 인물로 바꾸셔서 그렇게 춤추고 놀고 속을 썩인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미국 보스턴 대학에 4년 장급 받고 들어가고 한 번도 1등 한 적 없던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의 명문 대학교의 교수가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속 썩인다고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울어야 되겠구나.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자녀 키워봤지만요. 절대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멋지게 키워주시더라.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다 겪어보셨죠? 막 초를 다투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공부하잖아요. 지금 아이들 원서 넣고 지금 정시 수시 발표되고 정시 원서 넣고 대학 지금 발표 기다리고 얼마나 가슴 졸이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올해만 좀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방학하니까 그때 신나게 남미 가서 성교하면 어떻겠니? 그때 딸이 저에게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초를 다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2주 동안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게 하셨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때 단위에 올라가서 8,000명이 모인 귀닉 시빅 센터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더란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꼭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1등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하든지 악기를 다루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의사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는 그 분야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원서를 넣었는데요. 세계 모든 부모들이 가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미국의 명문 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학비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에서 산업진의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것만 또 감사한데 빌 게이츠 재단에서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는 10년간 박사까지 공부하는 빌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을 주셨어요. 12억의 장학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 4년 장학금 박사까지 공부한 12억 장학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스카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확실히 심어주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스카이가 아니고 아이빌리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어주라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위축되고 또 아이들이 학교도 잘 못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훌륭한 것을 원하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면은 주님께서 나머지는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바이블 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애를 가는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새겨지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